도주한 다음 날 탈레반은 수도 카불을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전투 한 번 하지 못하고 총 한 번 쏘지 못하고 점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년 전에 탈레반이 장악을 했을 때 치하에 그 두려움이 사람들이 다시 생각이 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비행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그 영상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 나라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매우 복잡한 역사가 있겠지만,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했다가 철수하고 몇 년 있다가 한 2년 정도 후에 그 나라를 탈레반이 장악을 했습니다. 1996년 거의 대부분의 국토를 탈레반이 장악하고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인권이 말살되고, 특히 여성들 부르카를 쓰고 온몸을 가려야 밖에 나갈 수 있고, 그것도 남성하고 같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남편이나 형제나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시작되려고 하죠. 여성은 교육받을 수 없고 또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인류의 문화 유산을 폭파했고,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마약을 재배해서 그것으로 자금원을 삼았고, 무엇보다도 그 땅에 테러 단체들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테러 단체가 그 나라에 진출해서 거기서 세력을 키우고 마약을 팔고 자금을 가져다가 훈련시키고 무기를 사고, 그래서 결국 일어났던 것이 미국의 무역센터 9.11 사건으로 인해서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미국은 탈레반에게 그 알카이다 그리고 빈라딘을 보낼 것을 요구했고, 인도할 것을 요구했고, 탈레반은 그것을 거절했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했죠. 부시 대통령 때 일어났던 전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달 만에 탈레반은 패배하고 도주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지방에서 세력을 계속 키우고 그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민주정부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군대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없이 자금을 투자하고 무기를 사주고, 또 많은 특히 미군들이 그 병력들이 가서 대신 싸워주고 희생당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20년을 그 나라를 이렇게 민주적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정부군이 30만이라고 이렇게 안심을 했는데, 막상 미군이 철수하는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탈레반이 점점 세력을 쌓아가고 강하게 강화해가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정부군이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 나라가 점령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것은 그렇게 부패한 정부가 그렇게 무력하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갔던 것에 대해서 전 세계는 놀랬고, 아무리 재정을 투자해서 그 나라를 도와주고 대신 싸워주고 군대를 만들어서 훈련시켜주고 월급 주고 그렇게 해도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번에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탈레반을 이기지 못했을까?
정부 30만의 정부군은 왜 7만 정도밖에 안 되는 탈레반을 이기지 못했을까? 그것은 한 가지. 무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자금이 없어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이 없었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킬 그런 생각이 없었고, 반대로 탈레반은 아주 극단적인 사상을 가졌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싸울 의지는 있었습니다. 그래, 그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든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다 완전히 망했어도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올바른 것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나라는 그렇게 도와줘도 한순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중요한 계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특히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의 성경이 더 잘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종말을 향해 갈수록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싸움의 상대는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용이죠. 옛 뱀, 사탄. 이 존재는 악의 죄의 근원이며 죄의 뿌리이지요. 두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에게 권세와 권자와 힘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이기고 정복하며 권세를 얻습니다. 힘과 권세로 세상을 압도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그게 두 번째 존재이며, 세 번째는 오늘 등장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이 존재를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적은 거짓과 미혹으로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이며, 막강한 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게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세 번째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였고,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 그래서 두 뿔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면서도 어린 양처럼이라는 말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뿔만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진 모습이 누구랑 비슷합니까? 예수님과 비슷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모를 혼동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로 드려진 죽임당한 어린 양, 이 묵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죽임당한 제물로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지만 그러나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다. 말하는 것을 속일 수는 없었다. 말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은 말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말하는 목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린 양처럼 보여도 목소리를 속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목소리는 숨에서 나오는 것이죠. 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주셨을 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숨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숨이 막힌다, 숨이 넘어간다. 그거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숨을 통해서 하는 게 말이에요, 말. 특히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는 우리의 숨에서 나오기 때문에 숨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모습이 목소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은 목소리가 두려운 목소리. 마음이 불안하면은 불안한 목소리.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한 목소리.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숨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용이 아무리 양의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두 번째 짐승이 아무리 양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말은 용의 말이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요한은 가졌고 우리도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하지만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분열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분당을 짓고 갈등하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고 분파가 생기면 서로 험담하고 소문내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판단한 말로 인해서 내가 그 말로 인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내가 갈등의 또 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할 줄 안다. 그러나 남이 한 판단으로 그 판단으로 선입관을 갖거나 편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남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오케이 해버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아주 영적이라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보다 옛날에 20, 30년 전에 저는 스스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무 욕을 하는 사람 봤어요. 욕하고 험담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너무 예절이 없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험담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돈을 받았습니까? 돈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이다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그러한 시대도 끝났고, 그러한 사람을 조심해야 하고, 나는 보면 다 안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럽고 더 예절 바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영조 목사님이 강조하신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영적인 사람은 또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행동과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또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거짓을 진실로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했죠. 20년 동안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같이 싸워주고 그렇게 전 세계가 투자를 했지만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거짓된 생각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들의 인구는 성인 남성만 60만이었고 모든 여성과 아이들까지 노인까지 치면 200만, 300만이 되는 그 인구였어요. 몇 천 년 전에 그 인구는 대단한 숫자였어요. 여러분, 인구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움직일 때 그 공동체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래알같이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사실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든 조건이 다 있었습니다. 인구도 있었고 그들의 율법도 있었고. 그러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메뚜기라는 단어가 그들의 꽂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 선지자죠. 왜 메뚜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얼마나 자랑스럽고 위대한 민족인데 왜 그 말을 믿지 않고 메뚜기라는 말이 마음에 꽂혔느냐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그 일어났던 모세를 통해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짓을 진실처럼 믿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은혜 받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은혜만 받고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는 엑스 29의 사명은 아무것도 못하고 은혜만 받다가 만나만 먹다가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번에 아프간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탈레반에게 나라를 넘겨줬던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과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패배의식이 있었고, 그러니 그냥 내 입속만 챙기자. 부패했고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진리와 용기가 없으면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처 안 받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상처가 있어도,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2절부터 15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해 합니다. 그는 권세를 행하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합니다. 13절에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현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4절, 또 이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은 저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거짓이죠. 15절,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까지 하게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경탄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했다. 당근과 채찍으로 현혹시키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12절 중간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14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다. 즉 현혹된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의 가치관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속기가 쉽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의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수업 시간이 아니었어요.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세일즈맨이 와가지고 저한테 영어로 된 잡지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슬쩍 저한테 이 명부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이 학생들, 이 반의 학생들도 많이 샀는데요 하면서 제가 슬쩍 보니까 김상도 샀고 이상도 샀고 박상도 샀고 내 친구들도 많이 샀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경쟁심이 끌어올라왔습니다. 아니 얘들이 보는데 나도 봐야지.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2년 동안 그 영어 잡지는 저희 집에 우편함으로 배달됐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왜 샀을까? 내가 보려고 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경쟁심이 나를 사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진리에 딱 서 있으면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균형을 잃고 서 있으면은 손가락으로 밀기만 해도 넘어져요. 땅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연민이 있고 상처가 있고 허영심이 있으면 속기 쉬운 거예요. 땅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최종 목적은 우상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갖다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창조를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그냥 반만 믿고 성경을 읽기보다는 그냥 박물관에 갖다 놓아야 할 책으로 생각을 하고 천국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약한 사람들이 도피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하고 너무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쉽게 현혹되고 유혹되고 그리고 쓰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숫자는 666입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을 항상 모방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곁에 두고 그것을 항상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또 너는 그것들을 내 목에 메고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 말씀을 넣어서 가죽으로 이렇게 팔에다가 감고 이마에다가 성경 그 말씀을 넣어서 이렇게 가죽으로 된 그런 상자를 여기다가 붙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사단의 표를 받게 했다. 어떤 표냐? 18절에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기보다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사단의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8절에 그것은 사람의 수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처럼 우리의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에 퍼지기 전에 그때는 모든 숫자는 자신들의 자음, 모음, 알파벳 거기에다가 고정 숫자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A는 100을 의미하고 B는 200을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기억은 100이고 니은은 200이고 E는 아이유에오 이거는 뭐 5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각 숫자를 배열해서 여러분의 숫자, 여러분의 이름, 자음과 모음의 숫자를 다 더하면은 그 사람의 고유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666은 누구의 이름의 숫자냐면 네로의 숫자예요. 네로 황제, 네로 가이사.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발음했을 때 그 알파벳을 더했을 때 666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화재를 보며 실을 읊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그런 박해 대명사이죠.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황제의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이 나라를, 그 넓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신격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몇십 년까지도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고 지금도 있어요. 왕이나 황제를 신격화하고 신으로 섬기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동일하게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강요했고 교회는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로마의 황제가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은 로마가 점령한 그 넓은 땅의 지방, 그 자치지역, 이러한 자치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 사람들이 통치하도록 로마는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로마보다 여기서 더 난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치지구에서 그 지도자들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더 박해가 심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왕으로 이렇게 신으로 숭배한 사람들에게 표를 줬어요. 그래서 그 표를 갖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17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매매를 못 한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그렇다면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은 얼마나 사고 팝니까? 여러분 편의점에 가고 슈퍼마켓에 가고 여러분 비즈니스로 팔고 사고 모든 것이 매매예요. 즉 매매를 안 하면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회에 살 수가 없죠.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무섭게 안 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더 교묘하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배견할 수 없게 매매를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옛날에 신사참배 대부분의 교단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은 살아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뭐가 요구된다고 합니까?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 그들의 거짓에 동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고 매매조차 할 수 없고 이 사회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그냥 했다고 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어느 순교자가 얘기했죠.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불편하지요. 고생스럽지요. 그 사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산에 동굴을 파고 카타고만에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편한 거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판단을 한 것이죠.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리라. 이 땅에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도 나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속임에 빠져들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많았다면 아프가니스탄을 민주적인 나라로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도 중요하지만 너무 은혜 받는 것과 문제 없는 것과 편한 것과 상처받지 않는 것이 진리처럼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요구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것이 제일 안전한 길인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나태해지거나 어리석거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오히려 이 시기가 액츠 29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놀랄 때가 있어요. 줌을 통해서 세미나를 같이 할 때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시차가 달라도 우리가 모일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해진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역이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안과 능력과 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모아 드리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또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베풀고 사용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